우리는 계속해서요,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윗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 때문이에요. 그는 성전 안에서만 영성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잘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예전 청년부 사역할 때 일인데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상담 같은 거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옆에 듣고 있던 한 청년이 또한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다짐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야기하며 그가 실패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하고 논쟁이 된 거예요. 어떤 게 더 힘든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한 친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막 논쟁을 하다가 옆에 있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힘든가요? 라고 묻는데요,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전 두 개 다 힘들거든요. 두 개 다 힘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힘듭니까? 물론 다 힘들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늘 분별도 순종도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다윗이 역시 그 한가운데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기 위하여 잡으러 가는 장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3,000명을 모아서 그곳으로 가죠. 마침 갔을 때 용변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동굴 쪽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사울만 있었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그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죽일까? 사로잡을까? 아니면 괴롭힐까? 그냥 놓아둘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결정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그냥 지나갔죠. 네,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결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요, 다윗과 그의 동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하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또한 결정된 것들을 어떻게 순종할까?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고민도 다윗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함께 살피며 다윗을 통해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을 통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 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죠. 유혹들입니다. 이 유혹들을 살펴봐야 돼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유혹은
경건한 언어로 포장된 욕망이라는 유혹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적하는 출발점,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밀고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사람들을 모아요.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가운데 사용되는 택한이라는 단어는요, 선발하다, 선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말 전투력이 높고 칼을 잘 다루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3,000명을 딱 모았습니다. 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특공대 정도 됨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3,000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특공 여단이 있는데요, 특공 여단 한 부대 숫자가 1,000명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인데 그 1,000명인데 그 부대 3개가 출동한 것과 동일해요. 다윗과 그의 동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3,000명의 정예부대가 그를 잡기 위하여 몰려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부담도 있었죠. 사울에 난 왕도 두렵지만 3,000명이 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주는 위압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 아니죠. 장소 또한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염소 바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염소라는 것은요,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들염소나 산양을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그 짐승들이 오지 못하는 절벽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쫓고 포위하고 포위하여서 다다랐던 것이 들염소 바위, 마치 절벽이 있는 바위예요. 그리고 그 바위 끝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더 이상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증가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포위망을 좁혀오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입시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어쩌면 다윗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시대적 화두가 있다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손해보는 것들을 싫어해요. 모든 것들의 평가 기준이 자기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가 평가 기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불의는 참지만은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불의에 대해서는 그냥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사람들은 바삭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대항하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자기 유익과 하나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고민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방해꾼이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익과 관련된 유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은지요. 그러면서 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러면서 내면 가운데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딱 한 번만 눈을 감아. 딱 한 번만 양심을 조금 닫아봐. 그러면 딱 한 번만 그렇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가 한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집사님의 간증 내용이에요. 집사님이 회사에서 납품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어떤 물건들을 납품받는 중요한 결정을 한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내 납품회사 직원이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비 명목으로 돈 좀 줄게요. 우리 회사 물품 더 납품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비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받으면 생각해 보니까 부서 직원들하고 회식도 몇 번 할 수 있을 뿐더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비로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꽤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어떻게 할까? 근데 명확했어요. 이것은 불이익이고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었던 거죠. 이 집사님이 집에 가서요, 참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죠. 그 납품업체 직원을 만나서 이거는 저희들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되돌려 줬습니다.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업체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 돈을 돌려줍니까? 왜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식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불편한 시선으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불편이 계속 갈 것 같았지만 이 불편은 곧 없어지고 회사에서 집사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일하는 직원으로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의 눈감음이 줄 수 있는 달콤한 이익보다 한 번의 정직이 평안을 낳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나누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요, 집사님한테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유혹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출장 가서요, 출장비를 조금 부풀려서 그냥 여분의 돈을 취하라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을 좀 줄여서 세금 금액을 줄이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참 중고거래가 유행이죠. 당근 마켓에서 많이 물품을 판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물품을 올리면서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없는 쪽으로 사진을 찍고 마치 괜찮은 물건인 것처럼 글을 올려서 판매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에서요,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얻은 결과치를 조금 부풀리기도 하고 나의 경쟁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처럼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의 유익 때문에 오는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들인 이유는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주님이 먼저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을 내려놓는 영적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에, 주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기에 말씀을 따라가며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욕망을 제거하는 것,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유혹은요, 여론과 분위기의 유혹입니다. 여론과 분위기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전체의 의견들이나 사람들의 마음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론은 공동체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가요? 정치인들은 정부에서요, 일주일마다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정당들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단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했다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론이나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론이나 분위기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이 했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또한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책망할 때 그가 했던 말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신약과 구약에 각각 있는데, 구약을 보면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인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요.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가 지나요. 모세가 돌아올까? 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가요. 백성들 가운데 술렁임이 있습니다. 모세 어디 갔지? 우리가 모세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어디 갔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여론이 들끓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합니다. 분위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분위기예요. 신약도 한번 보면요,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왔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소요를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조사해봤지만 죄를 물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놓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소요와 분위기, 여론에 의하여 아론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사람들의 분위기에 못 이겨서 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이 그런 위치와 상황이에요.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동굴 안에 다윗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한테 찾아옵니다. 다윗, 지금 죽여야 됩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한 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오른팔 같은 사람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론이고 분위기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위치와 자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의 리더십은 이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와 또한 순종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 참 쉽지 않는,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이 상황 가운데 결단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말을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나는 죽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단하고 그의 모든 결정과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그는 분위기와 여론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압도하는 여론이나 또한 분위기는 어떤 걸까요? 지금 교회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 퀴어 축제를 보셨을 거예요. 낯뜨거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퀴어 축제와 동성애는요, 소수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또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고 수많은 언론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였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들을 인정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 결혼 주례를 부탁했지만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이유로 목사님이 법정에 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분위기와 여론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권을 주셨기에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고 아픈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그 여론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압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부하거나 또한 그 분위기 가운데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에게 진리이며 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나 여론과 관련하여 또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동성애는 거대 담론이에요. 너무나 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회사나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 그냥 맛있게 밥 먹는데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압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 뭐야? 왜 그래? 분위기 망치게? 이런 무언의 압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담도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해요. 신구약 성경을 펼치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야기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분위기 깨기 때문에, 어쩌면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당하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들이 참 따갑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분위기 가운데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들을 추정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설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설 때 주께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을 따라 올해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 미리 베스트 작정을 합니다.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발자국부터 내디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위 사람들의 여론이나 분위기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유혹, 여론과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그 유혹들은요, 상황 논리의 유혹이에요. 이 상황 논리라는 것은 사람들 어떤 결정들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들로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사고 방식이 상황 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문도 다윗이 당면한 상황들을 보면 참 절묘합니다. 너무나 절묘해요. 4절을 보면요, 그 상황들을 보는데 사울 혼자 굴란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만 한번 딱 뻗으면, 칼만 한번 휘두르면, 창만 한번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4절에서 읽었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내게 넘기겠다.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 상황적 논리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확신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을 이야기 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마귀의 유혹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집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주의 뜻이라고 너무나 주의 뜻처럼 느껴지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요,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그 말씀의 원리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과 평가 기준인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돈을 많이 일으켜요. 이런 혼돈 가운데 결정적인 선택을 했던 좋은 예가 예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너무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 차에 마귀가 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바꿔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너무 배고프잖아.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유혹해요. 내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저 모든 천하를 다 내게 줄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절만 하면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른 수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상황적 논리에 갇힌 속임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난 다음 사탄을 바라보며 물러가라 명령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상황에 그 판단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판단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와 성과가 아무리 급하고 매력적이어도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6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집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양심이 상황 논리의 달콤함을 끊어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는 이유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유혹들이 시시때때로 있거든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가는데 신호가 막혀요. 그냥 어기고 가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좀 이번 한 번쯤, 이것쯤은 괜찮지? 이런 유혹들이요. 하지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왜 이렇게 말씀의 기준에 서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섰잖아요. 기준 가운데 서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말을 따릅니다. 왜 따랐을까요?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다윗의 그 말을 통하여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끄집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 중요해요. 그것도 영향력이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학식이 높고 학식이 낮고 가진 것들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벌벌벌 떨며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거룩한 아우라가 있어요. 거룩한 디그니티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혹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요, 내내 떠나지 않았던 질문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살았던 모습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눈 한번 딱 감으면 모든 고통 도망 끝나고 왕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자이시며 하나님 앞에 그는 양이라는 것들요, 목자 대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양의 책임이며, 또한 거짓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 가운데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양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날마다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였고, 설령 그 음성이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 가운데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들을 인정하였기에 이렇게 수고하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사꾼 목자가 이야기하는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꾼이 주는 음성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혹들과 달콤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맛보아 알지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야기하며 맛보아 알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요, 산 위의 영성이 아니었어요. 산 아래의 영성, 현실의 삶들 가운데 살아가는 영성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영성이었어요. 어떨 때는요, 달콤한 자기 유익의 유혹들이 있고 분위기와 여론의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상황 논리의 유혹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섰기에 어떤 유혹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쉽다는 말은 참 되게 모호하지만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굳건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의 평가하는데 그들의 생애를 평가할 때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막 띄워두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 대입 열대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들을 넣으면 나의 삶들은 어떻게 평가될까? 나의 삶들은 다윗과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될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평가가 내려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유혹에 빠져 세상 길로 갔더라 라고 평가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떤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면요, 우리는 다시 세상의 삶들을 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나침반과 지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고 주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